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덧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20년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참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관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같이 사는 가운데 서로의 신앙관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교만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냐?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부터 저까지 3대라는 믿음,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의 반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한켠에는 제가 더 그 상대방보다 더 신앙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목, 돌이 아니라 거목.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더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순간순간마다 갈급하고 간절해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이 아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거목은요, 정말 큰 거센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갈대와 같은 이 잡초는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제가 느끼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언제 느꼈냐? 미국 와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 와서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간절하고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을 먼저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에서 이 영어로 말하는 blessed라는 복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헬라어로는 에블로이테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복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할 때 바라크라고 말하죠. 주님, 이 병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 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 주세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아니면 어떤 것을 갈급하게 추구할 때, 어떤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주시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리스로 이렇게 구글 번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8번은 마카리오라고 단어가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팔복의 첫머리에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의미 정의하냐면 행복한, 복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 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난 벌써 그 행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은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심오한 기쁨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이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뭘 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영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성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쟁터라도 또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해결하는 그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면 이 복 자체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누리고 있는 행복을 갖고 있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옆 사람들 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가난하십니까? 전혀 안 보시네요. 제가 강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네. 가난하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일까요? 자,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면은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현실이 아닌 내가 죽고 나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있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가난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난한기에 그 마음들이 편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들이 더 여유가 있고 평안한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우라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시는 교회에 사역하면요, 정말 서로의 아픔들을 이 교회에서 표출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슬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초월한 자는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여유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구두쇠가 더 많습니다. 더 악착같이 팁도 정말 하나하나 다 재가면서 한 전 한 전도 아까워하면서 하는 구두쇠들이 더 많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해석은 이 물질의 가난함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짜 뜻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파산자죠. 가난하기 때문에 뭐죠? 갈구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죠. 어떤 것을 드릴 능력이 없으면 긍휼만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수중에 돈이 있으면 까짓거 내지 않은 이 떳떳함이 있습니다. 됐어, 내가 낼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자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로 해석하는데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미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화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손을 떠는 겁니다. 뭐냐? 정말 간절해서 이것이 손을 뜰 만큼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꺼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표현의 가난함도 물질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심령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을 만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에 그 자에게 내가 더하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첫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혼의 가난이죠.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내 영혼이 가난해서 내가 주어지는 어떤 삶의 누림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온 이 가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잘 왔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동기가 아니라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 주님에게 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왔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세요 하는 기복의 복이 아닙니다. 팔복을 바랄 때 우리가 그 복을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뭘 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윤택하고 그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 자체가 그게 복이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지를 봐야 됩니다. 말은 하죠. 나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럼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되게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영혼을 갈급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기도 제목을 보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터가 여러 가지 나의 건강의 모든 문제를 기도합니다. 왜 그걸 기도하죠? 편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편안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자녀가 결혼도 잘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보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요즘 영적 무기력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영적 무기력을 밟으면요, 편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안함은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편안함은 내가 누리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평안함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라는 기자가 쓴 글인데, 알래스카로 사냥을 하러 가는데 한 달 가까이 사냥할 때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지면서 불편한 환경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쓴 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강사 목사님께 죄송한데 인간은 원래부터 새끼가 아니래요. 원래부터 새끼를 먹은 거는 욕을 내래요. 원래는 한 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사냥하는 그 가족은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자판기에 누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냥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온 많은 시간을, 칼로리를 소비해야 됐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뭐냐면, 그 칼로리를 조금 먹고 나서 뭐죠? 그 칼로리를 쓰지 않도록 식곤증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지해진다는 거예요. 편할수록 레이지해진다는 거예요. 편할수록. 옛날에 사람들은 2400칼로리는 무조건 썼대요. 그만큼 많이 걸었고 그만큼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편안해지면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성인병에 걸리고 더 몸은 위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수족관에서 자라고 있는, 키우고 있는 범고래는 지느러미가 힘없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옛날에 씨월드 가보니까 그 범고래가 꼬리가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우고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야지만 그 지느러미가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헤엄치지 않으면 뭐죠? 지느러미가 이렇게 꼬꾸라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일상의 삶의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서 내 주어진 삶을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교회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메말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심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린 지금 영적 무기력에 빠진 거죠. 바로 편안함 추구하다가 평안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랑받는 자에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왜 이렇게 내일 사는 게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살까요? 왜 매일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은 큰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내 자녀를 향한 믿음은 왜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질까요?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성경에 써있고 다 알겠는데 왜 우리는 무서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같이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는 사랑의 완성체가 될 수 없죠.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살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게 하여 주소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어진 삶은 주님에게 봅니다. 내 주어진 일상의 모든 부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장이죠. 그 은사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주변에는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스러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추구하며 나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가난하다는 건 배고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배고파하는 자입니다. 저는 먹는 거 앞에 연약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먹는 거 앞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뭘 먹을지 하고 힘이 생깁니다. 먹을 거를 생각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먹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두 끼, 세 끼 굶으면 온 세포가 먹는 걸 찾더라고요. 임신하신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임신 안 했는데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찾아보셨나요? 주님을 그렇게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간절한 가운데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구하며 그 배고픔을 갈망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듯이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추구할 때 내 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가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절함,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배고픔이 없으면 내 가운데에서 어떠한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편리하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땅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참 성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겠죠. 결론은 짓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간절함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하보다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평안함을 추구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넘쳐나고 항상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 교회 이 말이라 믿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영양제 얘기도 좋고 자녀 학원 얘기도 좋고 다변화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좋고 실리콘밸리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죠. 대상은 그 말의 모든 부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면 왜 능치 못함이 없겠습니까? 왜 불가능한 가운데서 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울타리를 더 넓혀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며 추구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